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도록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 앞부분을 살펴보았는데, 사도행전 2장 앞부분에서는 성령이 임했던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그 결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앞부분과 뒷부분 사이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했을 때요,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찔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길어서 오늘 본문을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좀 시간이 있을 때에, 집에 가셨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죠.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 또 어떤 말씀을 전하였는지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놀리셔야 돼요. 아니,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나?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 신창동 교회 성도님들 예배 드리는데 1부, 2부 우리가 다 합쳐서 예배 드리는 숫자가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제 한번 놀래주시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입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 여기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성령을 통하여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함께 생각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당시에 그 지역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외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했습니다. 그 내용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베드로가 분명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36절에 보면은 한 구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세우셔서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속할 구세주로 오셨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음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설교 가운데 선포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고 예수님이 참된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이 바로 오늘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모습이 여러분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어떻게 해요?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라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청중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찔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cut to the hear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석해 보면은 심장이 베이는 듯한 그런 깊이 찔리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칼에 혹시 손을 베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명절에 밤을 까다가요, 이 밤이 딱딱하잖아요. 칼로 그것을 까다가 미끄러져서 제 손을 벤 적이 있습니다. 칼이 미끄러져서 제 살점을 축 자르고 나갔는데 이 살점이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깊이 패여서 덜렁덜렁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피는 툭툭 떨어지고 그 살이 날카로운 칼에 베었을 때의 그 아픔.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의 살갗이 베이는 것도 아픈데 그 날카로운 칼이 심장을 찌른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픔이 느껴지겠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청중들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애통함이,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무지한 일을 행했는지를 깨닫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에 깊은 찔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겠습니까?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큰 찔림과 그들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나타났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움직이시는 분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셨고, 실제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깨우쳐지도록 역사하셨던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이건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주셨던 그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듣고 말씀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도 가슴에 찔림이 있고 또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도전받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역사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시면요, 그가 와서, 여기서 그라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 옳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깨트려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참 모습을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였을 때에 그들은 이 문제를 그냥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넘겨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찔리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베드로와 열한 사도들에게 향하여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마음을 깊이 찌르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그들이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서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실 때에,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시고 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마음이 깊은 찔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대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깊은 찔림을 주었다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하느냐, 왜 그것을 강요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그냥 확 닫아버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깊은 마음의 찔림을 주실 때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공격적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인을 줄 때에 우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하여서 또 내 마음이 편치 않다고 생각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은 이후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해하며 반응했던 오늘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찌르셨다면 그 찔림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반응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뭐하여서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고요?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에 너희가 먼저 뭘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은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면 베드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럼 회개라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단순히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그 잘못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그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것을 우리는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잘못됐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후회했지만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후회는 그 생각에서 멈춰 있지만 회개는 한 단계 깊이 더 들어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단어는 메타노이아, 헬라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요, 삶의 방향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죄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다가 그 자리에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80도 방향을 되돌려서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 이것을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다, 깨달았다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은요, 이제 이 마음을 정한 사람은 이 회개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 회개의 상태에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만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참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대중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보니 죄인이었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내 죄도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 앞에서 세례식을 행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이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요,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 때 일어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부흥회를 어느 날 저녁에 인도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한 청년이 얼굴에
큰 표정을 가득 담고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달 전에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죄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이제 다시 갚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훔친 돈 중에 일부를 이미 사용을 했고 남은 돈이 $9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좀 해서 제가 $1,500를 훔쳤는데 그 $1,500를 다 만든 다음에 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도둑질한 그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십시오. 당신이 도둑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 돈이 적다 할지라도 나머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지금 상황으로는 주인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같이 가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 두 사람이 이 청년이 목사님의 설득이 되어서 주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이제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주인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 $950를 주인에게 내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인 앞에 자기의 잘못을 고백할 때에 나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주인이 나를 좀 크게 호되게 나를 책망하겠지? 내가 쫓겨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아마 그런 떨리는 두려운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른 주인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주인은 오히려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얘기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솔직하게 진실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주인이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완전히 우리가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당장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었을 때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회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보시면 여기에는 사단의 전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찔림으로 주셨을 때요, 사단은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미루게 합니다. 조금 있다가 내일하고 다음에 하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청년도 이것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은 가졌지만 막상 돌려주려고 보니까 이거 가져갔다가 또 혼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라도 그것을 만회해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잠시 미루어지게 했던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마음을 미루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서 결국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하나님께 직접 회개하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주저하지 마시고 그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그 약한 마음 내어 드리시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마지막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 베드로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연약한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 위에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는 자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이 자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가끔 이렇게 우리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바르게 살아야 되고 교회를 다니면 선하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참 부담이 됩니다. 저는 좀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 교회 가기가 좀 망설여집니다 라고 전도할 때에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다짐을 한다는 것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고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로 이 전도자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전도 받은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아직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어야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도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면 그 힘으로 사단의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일,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었고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역사하고 계실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에 우리는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즉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서지 못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그냥 가지 마시고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